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오늘은 전주 안디옥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바울 선교의 대표이신 이동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다 같이 은혜와 복을 받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대회로 모여서 우리도 선교에 가담자로 참석하게 하시고 특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호출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하나에게 주시는 말씀 뼛속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세표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람 나라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했습니다. 포위작전 쓴 거죠. 그래서 모든 교통수단과 물류수단 차단해 버려서 그래서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나귀 안 먹어요.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로 팔렸다 그랬어요. 이 돈은 노동자가 320일 동안 노동해야 버는 돈이랍니다. 10개월 동안 번 돈을 나귀 머리 하나 사 먹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물가 폭등이라기보다는 살인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비둘기가 싼 똥이죠. 배설물이죠.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것도 팔리는 거예요. 자, 왕이 성 위로 올라갑니다. 두 여인이 말하면 왕이셔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뭘 도와줄 거냐 그랬더니요. 어제 배가 고파서 제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네 아이 내놓으라 해서 여인도 같이 먹었는데요. 아이를 숨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난 새끼의 아들을 잡아 삶아 먹는 이 지경이니까 뭐 말할 수 없죠. 그때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밖에 살아요. 나병 들리면요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주로 성 밖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떼지어 4사람이 머물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성 안에 들어가 봤대자 굶어 죽을 거고 여기 있으면 물론 굶어 죽고 그러면 우리 아람 군사에 가서 도움을 구하자. 혹시 먹을 수 있을지 나간 거예요. 황혼에 나갔다 그랬어요. 나가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아람 군대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병거 소리, 마병 소리 들리게 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이 있는 거거든요. 실컷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성 안에는 우리 집 식구 생각도 나죠. 아내도 있겠죠. 아들도 있겠죠. 부모도 있겠죠. 그래서 은과 금과 의복을 막 가져다 숨겼대요. 또 숨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황혼 때 나가서 밤 12시까지 먹고 또 먹고 뒤지고 또 뒤지고 그렇겠지요.
그러다가 문득 저들이 생각나서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읽으신 9절 말씀이에요. 그 9절 말씀에 저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선교대회니까 저도 선교를 한 40년 했으니까 우리 바울성에서 나간 성사도 제법 되니까 그들 이 얘기 좀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하나하나가 나병 환자인데 가장 흉하지요. 막 코가 틀어지고 눈알이 빠지고 그다음에 뼈마디가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 얼굴이 뒤틀려지고 흉하지 않아요. 그들이 한 말인데 웬 세상에 이렇게 철학적이고 깊고 오묘할까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읽다 보니까 은혜가 돼요. 그래서 같이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들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첫째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10나병 환자 있었죠.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감사로운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의견이 소통이 안 되었죠. 예수님께 감사하자. 그래 너나 가거라. 그렇게 말하기도 도급하다. 빨리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부고해야지. 그럴 수도 있겠고 어쩌다가 나았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이 와서 감쌌을 때 그 아홉은 어디가 있느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여기는 네 사람이 연합을 했어요. 서로 말합니다. 친구에게 서로 말합니다.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이래. 그래지 이런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결단을 새롭게 한 거예요. 제가 어느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 때 있었어요. 교회 버스를 타고 가서 버스 타고 오는데 그날 기약의 대책기구에서 오셔서 아프리카의 슬픈 장면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아프리카 수없이 갔다 온 사람인데 나도 감동되어서 울컥했는데 버스 타고 가는 여자들이 주로 탔더라고요. 교인들이요. 하는데 이 설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별 가치도 없는 얘기 자꾸 늘어나면서 웃고 조롱도 하고요. 농담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목사의 설교를 어디로 들었나. 자, 성전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성전 오게 될 때에 오늘 무슨 은혜를 주실까? 오늘 또 새로워져야 되지. 오늘 또 주님과 친근해져야 되지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담고 오셨습니까? 또 아니 옷 살 때는 그를 가게 될 때 무슨 얘기를 할런지 미래 일이지만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며칠 동안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또 먹고 감추고 얼마나 좋았을게. 그러다가 정신 번쩍 들은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증게 서로 말하되 그래 그 말이 옳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 아내는 성 안에서 굶을 터인데 우리 부모도 굶을 터인데 나 혼자 이렇게 퍼먹고 있어. 안 되지.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할까는 생산적인 생각을 내놓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떻다 저렇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나에게 하시려고 불러서 앉혀놓았는데 내가 또 옛날 생각에 돌아가서 그럴 확률이 있지 않아요. 이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서로 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음, 어깨에 동무하게 될 때 팔 맞춰야 돼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매주일 매일 바꿔진다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좋으실까요? 서로 말하되 친구끼리 서로 말합니다. 선교의 열풍이 같이 순풍으로 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일이 좋구나. 하나님이 박수칠 일이로구나. 나도 가담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평생 야당적인 기질만 가지고 비평적이면 똑똑할까요? 비평적이면 논리적일까요? 우리는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우리의 삶이 뭔가요? 평생 돈 벌고 더 많이 벌고 더 승진하고 더 승진하고 그래서 남보다 기죽지 않고 살고 남은 것이 뭔가요? 은퇴하니까 다 동네 할아버지가 되던데요. 국장도 과장도 그러던데요. 은퇴하니까 동네 할아버지로서 그렇게 살던데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총결산이 날 텐데 인간의 청가표가 그날에 다 붙여질 터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아홉 시 예배 때 천연지 요새는 세력인지 구분 못하죠. 다 이쁘니까 많은 것 같았었어요. 여기도 많은 젊은이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나라에 우리 바울 선교사 하나가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싱글이에요. 여자 싱글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가난하니까 어려서부터 돌 깨고 몇 푼 받는 것으로 생활비를 보태어요. 학교도 못 가죠.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고아도 데려다가 딸을 삼았는데 7딸을 삼았어요. 이들이 벌써 대학교 다니는 놈이 있고 고등학교 다니는데요. 기타를 하나씩 다 샀대요. 7명이 기타 치면서 찬송 부르는데 천사의 모습이에요. 우리 처녀 있습니까? 시집가서 애기 낳는 거 잘한 일이죠. 고되다고 하나만 낳거든요. 하나 키우는데 평생 고생이에요. 골칫덩어리라도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라 물론 그러겠지만은요. 평생 초등학교도 많이 되고 중학교는 뭐예요? 대학은 뭐예요? 대학을 포장받은 애들이에요. 그 7명 대학교 등록비 다 합해서 우리나라 등록비 한 사람분도 안 돼요.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 부자로 나는 나라거든요. 돈이 남아 돌아가요. 여기에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 돈, 젊음, 예수정신 다 있어서 바로 여러분이 한번 움직이면 마귀의 나라에 재앙이 될 텐데 마귀의 나라가 꼼짝 못할 텐데 그냥 여기서만 여기가 좋사오니 아브라함은 떠났는데 나는 안 떠나겠다고, 모세도 떠났는데 나는 끝까지 안 떠나겠다고.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혹시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서 10만 명이 선교사 나가기로 했다고 결정했답니다.
근데 현재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가 28,000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면 오늘 그대로 앉아만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나가야 주님 앞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자이겠습니까? 아니, 여의도 광장에 참석 안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주님께 마음을 바쳤는데 이러다 저러다 이 핑계 저 핑계 해서 아직도 머무를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머뭇거리다가 세상 떠날란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먹다가 배불리 먹었어요. 또 배불리 먹었어요. 큰애 위트도 준비되었어요. 우리 아버지 옷도 준비되었어요. 군인들 가보니까 옷을 벗고 도망간 놈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의 심령은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계셔야 만족인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이 생활을 지속할란가요? 100번 취직시험에 떨어지고 101번째 하면서 그러다가 인생을 살까요? 우리 하나님의 취직문은 누구나 다 오라 그러는데 주 이름으로 하는 것이 내가 준비등 가지고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환자들이 먹을 것 준비해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람군 내가 쓰는 거 수두룩해요. 전할 뿐이에요. 가서 전할 뿐이에요. 여기 곡 쓰겠다 와서 먹으라 전할 뿐인데 이 전하는 소식까지도 전하지 않을란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 성령의 충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갑자기 살다가 마귀 나라 블랙리스트에 일본어로 올려 적을지라도 적혀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7 천사 보내라. 청병으로 나가는 네 아들을 지키라.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거울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귀에 똑똑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안 될 건 뭐 안 되지 뭐 그러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와 동행시키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제일로 돈 많은 나라입니다. 돈 많은 교회입니다. 왜요? 다른 나라는 믿음 있는 사람만 11조지만 국가적으로 11조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모든 교회가 다 11조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풍부하게 아람 군대 먹을 것 입을 것이 남아돌듯이 하나님은 갖다 마음껏 써거라. 아까 그 처녀가 7달지 이런데 직업 갖다 할까요? 지 친정 것 갖다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못 나갈 필요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서 세 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따라합시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아기를 삶아 먹는 일이 저쪽에서 벌어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한가운데 삽니다. 선교하는 교회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쓰시려고는 계획 중에 하나일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여기서 또 집에 앉는 분도 이 말씀 듣겠지요.
와서 아름다운 날인데 저 혼자 먹고 마시고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한 말을 써서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뜻이겠지요. 우리 아내는 지금 굶어 죽는데 말이에요. 우리 큰아저씨도 굶어 죽는데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 친구도 많지 않아요. 친한 친구도 많지 않아요. 예수 없으니 굶어 죽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적격자가 난데, 우리 큰아버지를 전도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 붙잡으세요. 기회는 지나갑니다. 흘러갑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저도 왔어요. 저도 기쁘게 왔어요. 이곳 복음 전하러 왔어요. 내 환자를 통하여서 전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도록 하셔요. 아름다운 날이 있는 날입니다. 옛날에 좋다 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그럽니다.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예수 믿었을 때 너무 좋았다고, 그 목사님 좋았다고, 아닙니다. 오늘이 좋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으니 좋아요. 오늘 진리 말씀 들으니 좋아요. 오늘 출발하게 될 때 후회할 수 있는 확률은 아니에요. 잘했다, 그때라도 잘했다 하실 거예요. 즐거운 날을 전해야 돼요. 세계 인구가 78억 되었다네요. 엊그저그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통계적으로는 33%지만은요, 실제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10%입니다. 90%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더 이상 힘쓰지 않아도 되는 이 문제인데, 사활을 걸 필요가 무엇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에 못 자는 사람. 그 다음에 이들이 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에 내가 침묵하고 있어요. 불이 났는데 불이야 해야 되지요. 수련이 좋아서 침묵합니까? 교양이 넓어서 할 말도 않고 있습니까? 그 침묵 아니잖아요. 이들이 우리가 침묵하고 있더라. 우리 아저씨도 죽는데 내 아들도 좀 굶어 죽을는지도 모르는데 그 말이겠지요. 우리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서 아버지들이 효자해야 돼요. 효자가 뭐예요? 아버지 말씀 잘 듣는 거죠. 아버지 말씀은 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오늘 보니까요, 결심서가 있네요. 그런데 그 결심서에 네 번째 평생 선교사로 기꺼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크 안고 가만히 가려고 그랬죠? 다른 것에 몇 군데 체크면 되겠죠? 예, 알아서 오세요. 그러나 내가 바라기는요, 여러분은 지금 세계 어느 곳에 서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 선교도 지금 8월 달에 선교사 훈련이 시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선교의 국내 선교 훈련 원장이 여러분이 지원하고 있는 그 대국의 이문주 선교사님 여기 오셨습니다. 밤까지 있을 거예요. 좀 물어보세요.
선교사로 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지금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이것을 썼을 때는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세상을 인도하는 세인교회도 선교사가 무더기로 배출되기를 원하는 심장에서 썼을 거예요. 왜 지원만 해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선교사가 팡팡 나와야지. 그래서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장수의 교회가 되어야지, 용사의 교회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으면 소리 질러야 돼요. 침묵해 보세요. 죽어요. 의사 좀 불러오세요. 침묵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소리 질러야 되지요. 우리가 침묵하고 내 나병 환자들이 회개한 거예요. 우리 혼자만 먹고 마셨구나. 배 터지고 마셨구나.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침묵도 필요한 때 참 좋습니다마는요, 외칠 때 외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5번째입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 옥에 미칠지니. 밝은 아침에 밝을 때, 뜰 때 가야 되거든요. 지금 캄캄해. 12시에요. 밤 12시예요. 아니에요. 다급하니까 밤중에도 나가대요. 다급하니까 뛰어나가대요. 이 심정입니다. 지금 자기 아기를 삶아 먹는 꼴까지 됐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요, 지금이라도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죄래요. 미루는 것도 죄래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죄래요. 만일에 밝은 아침까지 안 나가고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오리라. 그래서 아마 밤 12시나 1시에 뛰어간 줄 알아요. 성문직에 가서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도 다급하지 않아요? 그래도 벌 안 받았으니, 이렇게 살았어도 살았으니.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정말 다급합니다. 지옥은 텅텅 비기를 원하시는데 천국이 텅텅 비거든요. 지옥은 차고 가득 차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서 많은 선교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인교회가 세상을 인도하는 데 흡인력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지은 학교예요. 어떤 소녀가 와 있더래요. 학교 공부하게 해달라고. 근데 코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고향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코가 없는 분이 계셨어요. 반절이 떨어진 것 같이 없어서 비가 오면 그대로 셀 것 같아요. 코가 없는 처녀가 아직은 소년인데 공부시켜달래요. 하라고. 노래 배웠어요. 그런데 워낙 기초가 없으니까 따라가든 못해요. 지가 따라하지 못하니까 몇 달 동안 공부하다 왔어요. 근데 오랜 후에 그쪽에 어느 쪽에서 선교사 보내주고 전도단 보내주고 청원이 온 거예요. 상해에서 선교사 하나를 먼저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노래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이 노래 배웁시다 했더니 알아요 그럽니다. 이 노래 너희들이 부를 수 있어? 그런데요. 너무 이상하니까 곡조를 차게 붙여서 이런 노래 말이다 그랬더니
거기 300명 아이들이 다 따라서 같이 합창을 부르더래요. 다른 노래도 불렀더니 또 합창을 합니다. 누가 알려줬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코 없는 처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분이 알려줬다고. 이 처녀가 기초 지식이 없어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배운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 쓰세요. 미련한 자 쓰세요. 쓸모없는 자를 쓰세요. 사마리아 성 인구가 당시 50만이었다 그럽시다. 50만 명을 구출한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다. 만일 밝은 날이 오기 전에까지 그때 있다면 우리는 벌 받을 거라 전한 거거든요. 여러분같이 나약한 자를 썼습니다. 여러분같이 질그려서 썼습니다. 나가보세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제자 전부 어부들 불렀어요. 무식한 쟁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12제자를 불러 권능을 주어 보내시니라. 권능을 주어 보내시니라. 제가 선교사를 모집하는 데마다 항상 묻거든요. 참 시원찮은 사람은 많아요. 5, 6년 지나면요. 어디서 그렇게 담대한지, 어디서 그렇게 능력을 얻었는지 큰일 해요.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면서 준비시켜요. 권능을 주어 보내셔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의 감동받은 자들, 옛날에는 목사님만 쓰셨어요. 선교사로. 지금 평신도 많이 쓰세요. 달란트 쓰세요. 한국의 모든 것이 너무 풍요스러워요. 누구나 저 있습니다. 저 보내주시게 될 때 하나님은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6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떠나. 그래서 이제 떠나. 벌떡 일어난 것 같아요. 야, 아침 6시까지 기다려. 그동안에 다 굶어 죽어. 그리고 다음에 가자는 사람은 안 무섭다 그러지. 이제 떠나.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 설교 마찬가지요. 옛날에 훌륭한 소리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미뤘죠. 오늘도 미룰 작정을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헌신하는 자를 주님이 용납하시고 기뻐하세요. 이제 떠나. 이제 떠나. 로렌 커밍햄이라고 하는 예수 전도단을 만드신 분 계세요. 미국에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지. 그랬잖아요. 가라고 했으면 길 하나를 건너가든지 지구 반대편을 가든지 가야지. 마태복음 보세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온 땅에 다니며 땅 끝까지 가서요. 가라고 했으면 가야지. 그래, 여러분 마음대로 찾기 성경을 회피할 거예요? 삭제할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 내 십자가 주님이 지시고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 그렇게도 좋은데요. 그렇게도 흔쾌한데요. 이제 떠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셨어요. 오래오래 기다리셨어요.
하늘나라에 충성된 자의 명단에 들기를 바라세요. 우리 주님이 칭찬받는 자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세상 살아봤더니 나도 좀 길게 살아봤어요. 살아봤더니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하늘나라 영광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 짐, 모든 사람의 짐 주님이 맡아서 주님께서 책임지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왕국은 무능한 왕국이에요. 임금님께서 성 위를 걷다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다고는 여인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런 왕 하나도 해결 못해요. 단식만 했을 거예요. 왕궁에 가서 살 길이 여기 있다. 아람진 가봤더니 하나도 없더라. 먹을 것 많더라. 금도 은도 많더라. 전하면 돼요. 알리자 그랬어요. 알리기만 하면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네 남매 주셨어요. 딸들 아들이에요. 큰딸은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 시비에서 합창단 반주를 오래 했고 전주 시립합창단 반주를 오래 했어요. 그러다 선교사로 갔어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갔어요. 거기 갔더니 전기도 없는 거예요. 피아노도 없는 거예요. 제 남편은 의사니까 의료 선교를 나름대로 했지만 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갔습니다. 아빠, 나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피아노 한 대도 없어. 있다면 동네 애들이 돌질해서 맞는 것밖에 없어. 그래도 있어야 되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나가면 이 나라 떠나면 기도 모든 박교포들이 기도가 중단된다.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사는데 너도 기도를 못 받을 뿐 아니라 이 백성들이 기도를 못 받는다. 영영 죽이고 싶으냐 그랬어요. 선교사가 가는 곳에 혼자만 가는 것 아니에요. 후원자들과 후원 기도가 박격포들과 쏘아대는 거예요. 그날 쏘아대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자를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한 30년째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왔고 취미로 바이올린을 했어요. 바이올린 갔더니 비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우크림 대학의 국제적인 학교예요. 우크림 대학 교수로, 바이올린 교수로 있었어요. 웃기는 얘기죠. 지금은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서 비전공자는 아니지만은 그랬어요. 지금 필요해요. 한국의 바이올린 피아노사는 수두룩 해요. 믿는 사람들 수두룩 해요. 선교사는 안 가요. 이 꼴이 하나님 앞에 좋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가 그걸 도구로 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 큰애가 음악을 하고 둘째는 안 했는데 지금은 큰애보다도 더 크게 음악 활동을 함으로 그 나라 후진국에 모슬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거든요. 떠났어요. 아브람도 떠났습니다. 모세도 떠났습니다. 떠나면 죽는 줄 아세요. 제 삶의 길이 다시 열려져요. 셋째가 아들인데 사이프루스, 키프루스라고 성경에 나온 구보로 섬이에요. 거기서 위성방송 파트너십으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중동에 가서 복음 전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가정에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주로 기독교 위성방송을 통해서 그래요. 겁없이 막 들어가거든요. 위성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넷째가 아들이에요.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어요. 필리핀 현지인을 불러 훈련시켜서 선교사 내보는 작업이에요. 아프리카에도 영어권이 많아서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사람이 오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평생 밥 3끼 먹기는 여기 와서 처음이라고. 아프리카 사람들 주로 2끼 먹고요. 51% 되는 사람들은 더 많아서 한 끼만 먹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명이 46세, 42세, 38세예요. 우리는 80세가 넘었어요. 평균 연령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가면 빨리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에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그리고 모든 세계가 다 선교사로 다 같이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빨리 이루어지거든요. 한국에서 재능을 발휘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나 여기가 살기 쉽다고요. 좋다고요. 예수님도 가장 가난한 나라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는데 좀 가난하면 어떨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성경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가난하지만은 부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아이가 엄마 우리 집은 잘 살아 그랬어요. 어떻게 잘 살아? 자동차가 5대고요. 대리석 집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말합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다.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과 달라. 우리가 잘 산다. 예수 믿고 사니까. 천국에 가서도 사니까. 선한 일에 힘을 쓰니까. 우리가 잘 산다. 어머니들 이런 배짱 한번 자식에게 심어주시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과 구별을 아셔야죠. 우리는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복음 전달자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는 많은 상급이 있는데 세상 잠시입니다. 곧 끝나요. 주님의 마지막 판정해서 인간의 청가표가 붙여지는 날이 와요. 오늘 우리 나병 환자들이 외친 말 제가 다시 한번 외칠게요. 음미하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천국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움직임을 기다리십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우리 새인교회 참 우리 목사님의 순수 신앙을 보면서 세계를 인도하는 교회로서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이 선교사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는 하나요, 세계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는 세계를 상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세계를 가슴에 품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이 세계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도록 이것이 내 목적이요 삶의 중심이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천국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비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대의 날입니다. 선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사절합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지키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시각각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 섬기고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원주만 섬기고 살았나요? 오늘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민족을 섬기게 하옵소서. 가슴에 품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 잠잠히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민족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대륙입니까? 어느 영혼입니까? 주님, 제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동 주옵소서. 감동 따라 섬기고 행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명실상부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생의 새 출발을 이루는 오늘 세계 선교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성도들 간에 서로 말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책망하고 이끌어줘 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이 순간에 아버지 행해야 될 일을 결단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발걸음을 옮기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의 날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 같이 한국교회가, 세인교회가, 우리 가정이 다 살아나는 아름다운 소식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에 귀를 닫을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가슴을 엽니다. 귀를 엽니다. 아버지, 우리의 전 생애를 들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수행하는, 그 말씀을 수종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여, 눈물로 섬깁니다. 피와 땀으로 섬깁니다. 물질로 섬깁니다. 은사로 섬깁니다. 내 남은 생애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아버지여, 음란과 폭력과 돈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여 서로를 잡아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눈이 다 뒤집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버지여, 섬겨야 될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 아버지여,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여나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세상, 지옥의 세상, 아버지여, 천국으로 바꿔야 될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니 우리가 잠잠할 수 없습니다. 침묵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오시는 그 새벽 시간까지, 역사의 새벽, 새로운 날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주저하거나 침묵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일어나게 주옵소서. 왕궁으로 달려가 아버지여 전하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전합니다. 온 유대에서 전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전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다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그래서 가정 선교사요, 직장 선교사요, 지역의 선교사요, 도시의 선교사요, 민족의 선교사요, 열방의 선교사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흘려듣는 자 하나도 없도록 도우셔서 아버지여,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각오와 다짐 속에 새 출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듣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품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용기 나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멘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천만대로 복을 내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으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는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아멘하여 순종하고 결단하고 용기 내 일어나 세상으로 부욕해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란과 폭력과 황금우상주의에 사로잡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물고 뜯고 잡아 죽이는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어서겠습니까? 다 영혼이 굶주리다 보니 눈이 다 뒤집혀서 마귀 짓을 해가고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성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새인교회 성도들 눈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에 믿음으로 감사로 피와 땀과 눈물로 반응하여 죽어가는 세상, 지옥의 세상 천국으로 바꿔버리는 우리 새인교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현장 예배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하시고 세계 모두를 살리는 축복된 예물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동희 목사님과 바울 선교회 그리고 관계된 모든 약 400가정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지휘에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주시되 하늘의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뿐입니까? 저희 새인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각 나라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국내 교회들 주님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꼭 존귀하게 빛나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